누가복음 8장 1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초청하여 주셨사오니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셔서 열매로 결실을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들을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죄짓게 하는 마귀의 정체가 탄로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에 떠나감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쌓아두신 은혜, 예비하여 주신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에 다니셨고요, 또 각 마을에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각 동네에, 그러니까 큰 곳 작은 곳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니셨는데, 왜 다니셨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각 성, 각 마을, 각 동네로 다니셨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보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쫓아다녔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독특하게 4절에 보면 비유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왜 비유로 가르쳐 주셨냐고 하면,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영화를 봤는데, 이제 군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군인들이 전쟁하는 영화 중에 한 꼬마 아이가, 우리 이한이 정도 됐을까?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그 아이가 군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군인들이 전쟁터에 데리고 다니면서 특별히 좀 최전방은 아니고 좀 대기하는 그런 곳에서 그 아이와 함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군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얼굴에 크림을 바르고 나뭇가지로 이렇게 아침마다 면도를 해요. 여러분, 그 모습은 어른들을 면도하는 모습이지만 진짜로 면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그 아이가 크림을 바르고 나뭇가지로 면도하는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어른들은 진짜 면도날로 이렇게 수염을 깎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비유는 이 땅에는 없으니까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아쉬운 대로 저 하늘나라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조금 설명이 부족하고, 이 땅에 없는 것이니까 이 땅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러나 비슷한 코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비유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큰 무리들에게 가르치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은 12절에 보시면 길가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은 길가인 거죠. 오늘 이제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눈은 뜨고 있지만 전혀 귀에 들어가지 않고 말씀이 밖으로 나가는 그 사람을 길가라고 해요. 자, 왜 말씀이 못 들어오게 하느냐?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아예 말씀 자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말씀과 내가 상관이 없는 사람이
길가라고 하는 사람인 겁니다. 길가. 그리고 15절에 보면 지키는 사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아가지고 이제 아예 마귀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사람은 길가인데 어떻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말씀이 들어와서 그래 말씀이 이러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또 마귀는 못 듣게 하는 방법이 통과가 안 되니까 실패하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 시련을 통해서 예수 못 믿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바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은혜 받으면 무슨 일이 생겨.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 처음 믿으려고 교회 왔는데 집에 가니까 불이 홀랑 나가지고 교회 안 다닌다는 사람 몇몇 사람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 것처럼 마귀는 아예 못 듣게 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고 내가 눈을 뜨고 껌뻑껌뻑 한다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여러분 말씀 들으러 왔으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12절에 보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말씀만 못 들으면 여러분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교회를 천년만년 다니고 목사가 되든 뭐 상관 안 할 테니까 마음대로 해. 대신 절대로 설교 시간에 듣지 마. 절대로 은혜 받으면 안 돼. 이렇게 구원을 방해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말씀을 못 듣는 길가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 신앙에서 탈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잘 들어요. 귀에 막 들려요. 와, 잘 들려. 와, 막 그런데 이제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시련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더 이상 못하도록. 그리고 목사님 편찮으시니까 야, 뭐 엄청 걱정되고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 왜 편찮으실까요? 연세가 있고 막 그런 줄 알아서 그랬더니 전도 못하도록 이제 여기서 팍 꺾어가지고 목사님도 전도 못하고 사모님도 못하도록 팍 꺾어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그냥 아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둠의 정체들이 이번 주간에 기도 중에 탄로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전도의 사명 감당할 때 이게 또 회복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사모님도 그 사역 감당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았지만 쏟아버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혈기 내는 것으로 쏟아버리고 여튼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오래 갖지 못하게 하는 바위의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을 오래 가지고 있어야 이제 시간이 지나야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게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콩을 심었어요. 그리고 묻어놨어요. 근데 아무리 3일이 지나도 싹이 안 나와. 또 열어봐. 그리고 또 덮어. 그러면 싹이 안 나는 것처럼 인내하는데 14절에 보면 가시떨기 신앙이 있는데 믿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돈 벌어야 남은 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이 즐거워. 막 그냥 토요일은 밤이 좋아. 막 세상 사람들 막 너무 부러운 거야. 신앙생활 하면서도. 근데 그런 것을 버리고 인내해야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들에게 얘기를 하지만 이 많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아예 애초부터 그 말씀을 못 듣게 해서 못 듣는 사람이 있어. 에이 예수님 뭐 만났는데 뭐 별거 없더라. 별게 없는 게 아니라 못 듣게 해서 별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여가지고 폭발력이 있어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고 김영희 선교사님이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외치고 있잖아요. 복음이 약해서 내가 변화 못 받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내 귀에 안 들렸기 때문에 내가 아직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복음이 나에게 들렸다. 근데 그
그 복음 때문에 이제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먹고 사는 것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또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이제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자.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로 끝내지 말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딱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예배당 갔다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이니까 딱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김을서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신 출신이어가지고 주일날 버스도 안 타고 먹을 것도 안 사먹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했을 때 한국교회가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믿으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도르트웨이 그 칼빈의 5대 강령을 외친다부터는 한국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되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결국은 결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계속 지키고 계속 인내하는 사람은 계속 받게 되고 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오늘 오후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설교할 텐데 그 요한복음의 결론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게 된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8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은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안 지켜서 그래요. 그리고 인내로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저기 한 달에 한 번씩 주일날 저녁부터 이렇게 1박 2일로 가는 그 수련회에 가면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길래 딱 뭐가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고 들으라고 그러지 않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시래요. 자, 그러면 착하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유 너 착하다 우리 이한이한테 아유 착하다. 근데 이 착하다의 말의 뜻은 예수님은 제가 지금 요즘에 복음서의 천국과 지옥을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연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다를 착하다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사람들은 순수하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들으면 요동하는 파도에 배가 이렇게 둥둥둥 뜨는 것처럼 받지 못한다고 야고보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준비 많이 했네. 기도 조금 했네. 나하고 안 맞아.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안 배워서. 그게 다 마귀가 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유치원에 가서 보세요. 산타클로스가 있냐 그러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애들만 가서 애들한테 초등학교 5학년 애들한테 애들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있니? 그러면 이러잖아요. 유해들이. 순수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착하게 들으시기를 바라고 순수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의 결론은 뭐냐면요.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음부, 수홀, 게헨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어제 했었는데 어떤 그 분의 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게헨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 라고 했지만 진짜 꺼지지 않는 불이 아니라 그만큼 심판이 두렵다는 의미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딱 덮었어. 여러분 성경이 맞아요? 학자의 말이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제가 그래서 어제 화가 난 마음으로 그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어제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더니 예수님이 지옥은 영영한 불, 꺼지지 않는 불,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학자 자기가 뭐라고 그것은 이런 의미돼. 거기 가서 자기가 고생을 해봐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순수하게 성경대로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마음은 뭐예요? 싸워가지고 그냥 불편한 마음으로 설교 말씀을 듣지 말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라. 그게 아니라 좋은 마음은 이런 겁니다. 얘기만 하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 자세를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때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싸워요. 내 말만 해요. 네, 그렇죠. 감사해요. 경험담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듣는 척 하지만 들어요. 속으로 저 사람의 말이 틀린 것을 반박할 거를 찾아가지고 생각했다가 이제 그 사람 말이 끝나면 내가 막 논지를 가지고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 나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은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었잖아요. 막 들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을 맺으면 계속 받게 되고 그 사람은 구하는 대로 다 얻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오늘 오후의 말씀에도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이 세상에 친구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많은 사람은 일주일이 너무너무 바쁘시더라고요. 또 저처럼 친구가 옛날에 많았지만 지금 목회한 다음에는 친구가 저밖에 없는 사람, 저 혼자 놀잖아요. 열심히 놉니다. 막 검도하러 갔다가 또 달리기 하러 갔다가 또 혼자 책 봤다가 뭐 친구가 나밖에 없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진짜 친구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내 친구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내 친구냐. 근데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을 친구 삼아 주셨느냐?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결심 맺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해서 결실해야 되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자를 이제 22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예수님이 배 타고 가셨는데 풍랑이 막 미친 듯이 막 예수님 탄 배를 막 뒤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막 죽음이 느껴질 정도로 풍랑이 일게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꾸짖으셨어요. 바람하고 풍랑을 꾸짖으셨어요. 이놈! 그러니까 그 귀도 없는 바람과 풍랑이 잠잠해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절대 권세이기 때문에 뭐 대꾸하지도 않고 그냥 절대 권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거라사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라사는 그 이방 땅인데 거기 아주 유명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동화에 가면 유명한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그러면 누구 하는 것처럼 거라사 하면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거라사에서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지만 또 중의법으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내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귀신 들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들어와야 귀신이 나가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 귀신들이 예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귀신아 나가라 하는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귀신들이
그 사람 안에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을 찾아보니까 사람은 없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더럽다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계속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앞에 꼭 형용사를 붙였어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면 졸립고, 귀신이 역사하면 교회 나가기가 싫고, 귀신이 역사하면 싸우고, 귀신 역사하면 재미가 없고, 귀신이 역사하면 우울이 있고 하는 것처럼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더러운 것들이 역사하는데 예수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그 귀신, 그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예수의 말씀이 귀신아 나가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귀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의 수준에 맞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돼지는 더럽잖아요. 먹는 것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 깨끗하게 씻어놔도 또 똥밭에 들어가서 부르는 것처럼 이게 개가 천선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것은 절대로 노력해서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의 말씀이 그것을 점령해야 해결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가문 대대로 안 되는 가문은 예수가 필요합니다. 목회가 안 되는 교회도 예수가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안 풀리거든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그놈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여러분이 싹수가 노랗거나 뭐 소질이 없거나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평생 여러분을 쫓아다니는 그놈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면서 지옥에 딱 가서 제가 목사인데 눈을 딱 떴더니 지옥이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막히죠. 목사도 지옥 가더라니까요. 그러더니 뭐가 뭐 시커멓게 나타나. 막 박쥐처럼 뿔 달리고 네, 잠시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보는 것들이 그게 다 영적인 힘을 받아가지고 진짜 실제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영화나 이런 것에 나오는데 우리 여러분 이렇게 황금 박쥐처럼 날개가 달려가지고 뿔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이만한 놈이 대 앞에 나타나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웃는 거야. 너무너무 무서운데 뭐 이만한 게 또 왜 웃냐고 그랬더니 내가 너를 여기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쳐다보니까 저의 일평생을 이렇게 쭉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데 제가 딱 태어나니까 그놈이 내 옆에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오니까 내 옆에 이렇게 딱 배정이 돼 있네. 그러더니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막 엄마 젖꼭지 물고부터 막 나쁜 짓 할 때마다 그놈이 다 쫓아다녀서 생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안 되면 옆에 사람 옆에 악한 것들을 통해서 그냥 그 죄 짓게 해서 내가 그걸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졌지만 순수히 내 창작품인 줄 알았더니 다 그놈이 그런 생각을 넣어줘서 드디어 내가 지옥에 온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만 내 배후에서 죄 짓게 하는 그놈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놈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졌잖아요. 예수님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떠났어요. 잠시 동안 떠났어요. 잠시 떠났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대적하면 그놈이 떠나요. 근데 또 예수의 피가 없으면 또 와가지고 생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죄 짓게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돈이 필요하거나 여러분의 좋은 직장이, 여러분에게 좋은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여러분에게 좋은 미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해요. 그 거라사 광인에게 예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귀신이 나갔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35절에 온전하게 됐다. 온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창조의 그 원리대로 그대로 그리고 아프기 전으로 회복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은 예수가 필요해요.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가 역사하시면 회복이 됩니다. 힘이 없는 사람, 안 풀리는 사람 예수가 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창세기 공부하고 있잖아요. 안 되는 게 창조의 원리예요. 되는 게 창조의 원리예요. 생명하고 번성하라고 주님이 아예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고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야. 근데 우리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어쩌다가 잘 되면 재수가 좋다고 그러는데 마귀 사단 귀신이 떠나고 예수가 우리를 장악할 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는 절대 권세니까. 풍랑아!
오케이. 더러운 귀신아, 오케이.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해. 예수가 필요해. 진짜요? 아멘. 나는 예수가 필요해. 예수가 필요해. 아멘. 자, 그래서 38절에 이 거라사 광인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예수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오고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 쫓아다니고 예수님 제자가 돼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겠어요. 내가 지긋지긋하게 무덤에서 울부짖고 짐승과 같이 살았는데 그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나를 장악할 때는 그런 삶이었는데 만화모양 예수께서 나를 점령하시니까 이렇게 내가 온전하게 됐으니 나 예수가 좋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케이 넌 13번째 제자가 되라 그러셨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너는 제자의 사명보다 이 땅에 나아가서 사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39절에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예수께서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한 거예요. 여러분 저 아시죠? 저 거라사의 유명인사예요. 오 알죠? 오 당신 옷 입고 있네? 당신 면도했네? 오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잖아요. 네, 할 얘기가 있어요. 내가 간증이 있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됐어요. 그러니 나같이 이렇게 한심한 사람도 예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이렇게 변했으니 당신 내가 보니까 별 문제 아닌 것 같아. 예수 믿어. 예수 만나. 그래서 거라사 교회가 생겼대. 영영영영영. 그 사람은 거라사 교회를 세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이게 끝나도 되는데 40절부터 두 여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두 여인 이야기가. 자, 한 여인이 뭐냐면 그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다른 성경에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 또 한 관원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성경이 있는데 아예 누가복음은 이름을 밝힙니다. 회당장인 야이로. 자, 여러분 회당장은 뭐냐면 한 동네에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10명 이상이 되게 되면 회당장을 3사람을 뽑아요. 3사람을 뽑아서 3사람이 회당장인데 이 야이로가 이 3사람 회당장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 아이의 딸을 죽은 딸을 살렸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 신분을 숨겼다면 회당장이라고만 하고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을 밝히면 안 되지. 근데 야이로라고 이름을 밝혔으니까 이 사건 이후 회당장 내려놓고 나는 이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출교 당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수를 만나니까 죽은 딸을 살린 예수를 만나니까 유대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회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은 것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중요하니까 다 따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직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면 이 껍데기 가짜 남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려고 열심히 가고 있었는데 새치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플랜, 계획에는 회당장 야이로를 살리는 게 딱 그 계획이 있었는데 누가 새치기하고 쏙 들어와요. 여러분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그 추석 같은데 그 옛날에 기차표를 막 살려고 이틀 3일쯤 막 텐트 치고 막 기차표 예매했을 때 막 아니면 요즘에 또 고속도로 나가는 길에 막 나는 30분 기다려고 갔는데 어떤 차가 뒤에 쑥 오더니 1분 만에 쏙 들어가면 화나요? 화나요? 대답 안 하면 제가 화나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화나요? 화 안 나요? 화나죠. 그런 새치기 사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어떤 새치기냐면 어떤 여자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 막 여기 잡고 그런데 원문에 보면 옷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유대인은 옷 끝에 이렇게 방울 이렇게 방울처럼 뭐죠? 이렇게 술 그런 것을 이렇게 살짝 만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근데 심지어는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것을 통해서 알았지 옷을 누가 만졌다 그 옷술의 느낌 때문에 안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밀쳐서 그렇지 누가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까 그랬더니 아니라 내 능력이 나갔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47절에 여자가 이제 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숨길 수가 없잖아요. 숨길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10년 동안 혈우병 걸렸던 것과 자기는 방법이 없으니까 가진 재산을 다 허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잡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구두로 말씀하신 말씀이 들어간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네 병을 고친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귀에 들렸고 마음에 들어갔고 그 마음을 잡고 인내로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딱 잡는 것을 통해서 질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리고 믿는 것으로 자기가 행동했더니 그 병이 나았더라고 하는 얘기를 이 여인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따라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옷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병을 나았을 뿐 아니라 죄사함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딸이 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칭찬하시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예수님 옷만 잡아도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해야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순간에 그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고 지키고 있다가 자궁으로 결실했던 것처럼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뭐냐? 말씀을 듣고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49절에 하나를 더 말합니다. 이제 이 여인이 나온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아유 야이로 씨 어떻게 해요?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그냥 가시라 그러고 장례치료로 갑시다. 딱 사람들의 생각은 거기에요. 죽으면 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죽으면 끝이에요. 맞아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죽으면 끝이에요. 내가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끝이야. 내가 할 만큼 해보고 안 되면 끝이야. 근데 예수를 믿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고 안 되기 때문에 예수의 힘이 들어와야 된다고 말하는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게 믿음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예배를 왜 드리고 왜 왔어요? 일주일 동안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오늘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장악하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말씀 붙들고 나가세요. 토요일까지 안 됐던 그 삶의 현장이 주일날 예수 말씀 딱 가지고 월요일날 나갔더니 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의 말씀은 절대 권세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 되는 것은 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힘들게 하는 것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성경이 쓰여있는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당장 야일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유 안 됐다 야 조금만 좀 일찍 오지. 아 미안하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믿기만 하라.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믿기만 하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 사람은요 어떻게 살 줄 알게 되느냐? 기도를 해. 문제가 생겼는데 저 사람 되겠다는 것은 기도를 해. 근데 저 사람은 지금 죽을 병이 왔는데도 기도를 안 해. 그럼 죽는 거예요.
저 사람 그 문제 때문에 이제 큰일 나겠다 생각하는데 그때 기도를 해. 그럼 그 사람은 그 문제가 넘어가게 돼.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가 나오고 기도가 시작이 되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평안하게 순탄하게 넘어가는 거야. 근데 죽으라고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싫고 목사님이 기도하면 미꾸라지 빠져나가서 이렇게 빠져나가면 그 사람에게는 삶과 고인의 명곡이 됩니다. 제가 어제 장난치고 왔잖아요. 그분이 처음에 입수하셨을 때 그 천국 지옥 얘기를 하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뭐 며칠을 물어봐도 자신이 없어요. 근데 어제 시간이들 하나님이 가봐라라라라라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갔더니 이제 따님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누워 계시더라. 그래서 또 일어나서 또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찬송이 다르더라고. 제가 불러도 제가 부르는 찬송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잘해. 여러분 조용필 아세요? 조용필이 찬송가를 부르는 것 같았어. 내가 부르면서 엄청 은혜 받았어. 근데 그 어르신이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얼굴이 환해지더니 3절, 4절 부를 때 확신했어. 이게 그 지옥 간 사람들 옆에서 막 두렵고 무섭고 어둠의 영이 느끼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방에서 그 일찍 나와도 되는데 막 11시 20분까지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런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제 회당장으로 돌아가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가 누군지 믿음이 없었어. 예수가 죽은 딸을 살린다고 하는 믿음이 없었어.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래서 이제 그 방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 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사람은 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권세니까 풍랑도 상관없어. 바람도 상관없어. 죽은 사람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상태가 아무리 지금 희망이 없어도 풍랑과 바람과 죽은 아이보다는 낫잖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아이야 일어나라. 다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시작. 원준아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슝 하고 영이 돌아와가지고 그 아이가 살아나고 바로 식사를 해. 뭐 미움을 먹고 금식 보식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없이 바로 식사를 하는 거야. 예수의 말씀은 절대 권세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못 듣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환난을 통해서 못 갖게 하는 그런 어둠의 장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제 죽은 아이가 살아나고 풍랑에 잔잔해지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도 되는데 56절에 이것을 설명을 안 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 56절을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MBC, KBS, 뭐 YTN 전부 오라고 그래가지고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고 야 이제 대박 났어. 이제 예수님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선전 효과가 날 거야. 우리가 매스컴을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네,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걸 온 사람들이 알았다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어제 죽었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당일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소식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시체 꺼내고 떠내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겠어요? 이 사람들이 저기 우리 성도들이 지금 사랑이 없나 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 살린다 그러면 그 썩어가는 시신 들고 가요? 안 가요? 가죠! 막 구더기 나오고 팔 떨어진 거 전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체 다 메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죽은 사람 살리러 오시는 게 아니라 죄에서 죽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사역 하셔야 되지 죽은 사람 살리는 그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용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브레드의 그 그리스도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엄청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이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풍랑도 죽은 아이도 살아나고 또 하나님 12년 혈우병의 여인도 고침을 받은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들게 하시고 또 말씀을 뺏게 않는 원수마귀를 떠나가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인내하여